아멘. 네,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네, 예전에 저는 한때 순종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저것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내가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길이면 어떻게 할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 고민하게 될 것이 미리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아예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제 마음대로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선수치는 기도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나 홀로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또 잘 선택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일들의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본 시간이 있으시면 돌아보실 때 순조롭던가요? 네, 순조로울 때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니까 참 왜 그렇게 미련하게 힘들게 살았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도 부족하고 또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잘 알아보고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해도 늘 불안하고 그 다음엔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제 자신이 불안하고 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미래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 아주 커다란 산이 이렇게 저를 짓누르는 것 같이 그런 이제 부담을 늘 갖고 그렇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가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아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은 제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결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일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살았었던 거죠. 네, 결정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도우신다. 네, 그런 모토로 살았던 거죠. 혹시 지금도 우리 온라인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이나 또 이 현장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지금은 그렇게 또 살고 계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생각 내가 하고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잘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니까 결정은 내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결정해 놓은 일을 주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고단하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으시죠? 네, 믿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나에 대해서 아시고 내 앞길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고 무엇을 해야 가장 나한테 적합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어떤 길로 가야 결국 내가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으로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네, 지혜서인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 혼자서 우리가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라고 우리 마음을 졸이고 전전긍긍하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또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하냐고 또 그렇게 물으시는 우리 분들께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이 분명히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 당신의 뜻보다 월등히 당신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훨씬 나은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내가 하길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지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묻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안에 소원을 두어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생각이 났는데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지 못하실 때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다시 그런 생활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께 다시 물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선한 길을 선뜻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그 길을 따라가도록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어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네, 우리가 돌고 돌다가 마지못해서 순종을 하던 또 하고자 했던 다른 길들이 다 안 돼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길을 따라가던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시간이 점점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선뜻 따라가진 않았지만 억지로 따라갔던 아니면 돌고 돌다가 따라갔던 결국은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서 모르겠다 그러고 따라갔던 어쨌든 주님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 것을 내가 따라갔을 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향한 가장 좋고 또 선한 뜻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매 순간 기억하고 매일 그분과 동행한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이 빌립은 초대교회가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자, 이 8장을 우리가 함께 한번 쭉 읽었지만 이 전장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아주 놀랍고 또 기쁜 그런 일들, 그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자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아주 심하게, 더 심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앞장에서 보셨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해서 사도들 외에는 이 유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모든 땅으로 또 더 나아가는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인 이 8장 1절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져서 또 구제와 봉사의 일로 이렇게 열심히 섬기던 그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박해로 인한 이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해석하는 두 가지 갈림길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길이 막히나 보다. 자,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박해가 좀 없어져서 복음을 전할 환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지고 만들어질 것이고, 자, 그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다른 곳으로 가보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이 어려운 상황이니 우리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8장 4절에 그 반응이 나와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지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이 때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뜻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깨닫고 있었던 성도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려워진 상황 때문에 움츠려들거나 고민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가 막히면 저기 가서 또 저기가 막히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역사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일을 행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결과를 가져오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일을 진행해 가시고 또 그 일을 결과로 이루어내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이 빌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쫓아내시고 이 사마리아 성에 정말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시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또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귀신에게 묶였던 사람들이 다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빌립 집사님이 아주 뭔가 신령한 능력이 임해져가지고 이 빌립 집사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우리 빌립 집사님이 잘하신 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네,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로도 사용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오래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우리 역사하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빌립 집사님이 은사를 갖고 싶어서 구하고 또 은사를 막 구하고 그 은사를 발휘해서 막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한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네,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또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갑자기 빌립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광야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도 아니고 또 많이 모여드는 광장이나 무슨 시장 같은 데도 아니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광야로 가라고 갑자기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보다 이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또 따라가는 그 생활에 훈련되어진 이 빌립 집사님은 아마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갑자기 웬 광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별로 어렵지 않게 순종합니다. 광야로 가라 하시니 그냥 일단 광야로 가봅니다. 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죠.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하여서 광야로 갔더니 이제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멀리 이디오피아로부터 온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도록 그 만남을 주선하시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이디오피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이 빌립 집사님께로부터 듣고 또 세례까지 받고 그리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빌립 집사님이 단순하게 순종했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셔서 이 이디오피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영혼을 구원한 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그 이디오피아 땅에 뿌려져서
그 땅에 지금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몇 년 전에 이렇게 이디오피아 쪽으로 가다가, 원래 이디오피아에는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 얼마나 많은지 잘 알지 못하였었는데, 이 단기팀들이 몇 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란 것이, 이 교회들이 잠자고 있는, 그냥 자신의 믿음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냥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굉장히 복음에 뜨겁고 열정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 애쓰는 그런 교회들인 것을 발견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전 세계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로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의 교회들이 있기까지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그 땅 가운데 가져가도록 하신 그 일이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오히려 내가 내 짐을 내가 지고 또 내 힘으로 힘겹게 살아가지 않고 내 짐을 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아주 신나고 기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열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자, 우리 각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아 알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순종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또 그 자리에 또는 그 상황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번 주님께 깊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또 어떻게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지 주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께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매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또 순종하여 따라가는 또 그 길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께서 하실 기쁘고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순종하여서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